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빈말로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곳에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돼야 되잖아요. 또 저희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명이가 침례를 받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조금은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침례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침례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날짜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예식 중에 저희가 이제 침례를 실제로 행하고 있잖아요. 침례를 왜 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세례도 되어 있는데 왜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2장 41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시더라도 찾아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윗부분에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쭉 복음을 다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들은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여기에도 에도피아 네시가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듣게 돼서 이사에서 말씀을 설명해 준 걸 듣고 믿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함께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16장에도 또 18장 19장에도 계속해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 예수님의 세대였던 사도들이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실행을 했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대들이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병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의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것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 받은 것은 주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실행되어졌던 것들을 그 후의 세대들도 계속해서 침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도 똑같이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그럼 누가 받을까요? 침례를 누가 받아요? 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았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생명이 되셨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의 임금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침례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들을 믿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으셨습니까? 네,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겨난 거다. 믿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내가 진실되게 믿게 될 때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뭘 들여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죄인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지만 하나님 없다고 버려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겠다, 이것은 오리성사도예요.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돼.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료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별로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정말 그냥 단순히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제되는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진 않아요. 적어도 저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숟가락은 얹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가 믿음을 화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진실되게 믿고 있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 저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와 약간 상반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과 내가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신약성경에는 약 150회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랑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다.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나의 죄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이것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피리핀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신약성경에 150회 이상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따라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외로와 같은 모양으로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합했다는 것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고백하죠? 네? 믿음은 무엇을 고백해요? 자기 말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말은 이게 진실한 건지 아닌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자기 삶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날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계절이 돌려 나오게 돼 있어요. 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잖아요. 새로운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구분해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백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저희가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움직이잖아요. 생명은 힘이 있어요.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면 남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침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적 생명의 특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이 부여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놀림이 찾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내가 됐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게 어쩐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지금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지 이것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 휘어 사는 경우가 많죠. 세상 유혹,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지 못하지만 내 모습이 개차반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 같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아마 이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짓던 죄들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죄를 지을 때는 되게 짜릿하거든요. 짓고 난 다음에 그 짜릿함을 덮어버리는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지을 때도 괴롭지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을 때도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 중독했는데 괜히 사랑스러워져요.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은데 예쁘게 보여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 말씀 찾아볼까요?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요한 말씀 서신인데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일 인물인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애초부터 없는 사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은 형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의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가치하고 허망한 것에, 가치 없고 허망한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그것이 안 되면 풀이 죽어서, 그냥 그분들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더니 이제 채우지 못할 웅덩이들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인생들. 그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하나님 믿을 것을 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나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거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고 내 삶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동함은 있는데 발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 생명력이 나타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물론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고백하는 것이고, 침례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이후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이 바로 이 침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다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침례의 고백을 따라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 이런 반응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형상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모여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열정과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네, 저도 부담스러워요. 제 자신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생각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지금 피곤하고,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지금은 뭐가 이렇고, 그 좀 건강해야지 뭘 더 하지. 이런저런 핑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저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저희들은 너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극단주의자 아니야? 광신주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니까 전 재산을 다 드렸어. 근데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왜 이거 못해? 솔직히 저희들이 시선은 어때요?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야지. 좀 계산해 놓고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올인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저희들 향해서 극단주의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 때문에 미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적당히가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규모 있게 솔직한 말로 저희들 변명거리 아닐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좀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조롱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나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환호수정 치던 사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받았어요. 그분이 계산하고 적당히 섬겼으면, 적당히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세례, 침례. 성경에는 세례로 돼 있죠. 네. 네. 오너에 보면 밥티조가 62에 밥티스마가 27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로 번역된 오너의 의미는 완전 침수,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티즘이란 말은 물속에 잠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밥티즘은 초대교회들이 사용하던 형태인 것도 확실하다. 존 칼빈은 어디 교회 창시자죠? 장로교회 창시자잖아요. 장로교회 침례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침수 세례 안 줘요. 창시자로 말 표현해요. 어쨌든 선두주자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명백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세례파는 쯔빙글리 같이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쯔빙글리도 이제 그 칼빈과 같은 무리에 있었죠.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안 하고 있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쯔빙글리와 함께 하던 동료들 중에 쯔빙글리에게 그런 걸 제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침수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죠?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닌데 왜 안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했어요. 쯔빙글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기 시작해서 모였어요. 그들끼리. 그리고 그들이 모이던 그 해 처음에 겨울에 침례를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다시 침례를 받네. 그래서 이름을 붙여진 게 제침례파, 제세례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왜 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침례가 아니죠.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아 세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것을 무시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침례를 받은 거니까 재침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인제 침례를 받은 거야. 우리는 인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야.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에게서 따로 나와서 따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 재침례파들입니다. 너희들도 침례를 행했어요.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 312년이죠. 314. 세 번은 못 와, 이제. 세 번은 못 오죠. 저도 몰라요, 그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너무 앞으로 갔네. 여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바위 위에 돌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사고 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자, 세례터입니다. 소리가 잘 안 그래 들리네. 더 나는 이제 세례는 어디가 동쪽이냐면요. 여기가 동쪽, 여기. 어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등 안 돌리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세례 줍니다. 여기 밥티즘을 시켜요. 침례를 시켜요. 밥티즘. 바포하고 밥티즘하고 다릅니다. 뭘 시킨다고? 바피하고 달라요. 바피는 바티즘, 침례를 시킨다, 침수시킨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세례터, 침례터가 필요합니다. 해서 같이 부속 건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유적지에 가면 이런 침례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침례를 계속해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네. 셋 다 닮았어.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실제로 침수 세례를,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봐보세요.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O? 네, X. 침례를 받으면 지역교회 지체가 된다.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 말고. 갑론을박이 있네요. 네. 저희 이제 떡과 잔 참여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침례에 순종한 성도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떡과 잔이 돌려지게 될 때 이거를 성도들에게 건네주셔서 예식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침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역교회로 영접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것을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영접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물론 다르게 분별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을 말씀하셨어요. 침례와 만찬입니다. 근데 침례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생애에. 근데 만찬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자주 하라겠어요. 자주.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그러나 침례는 한 번이지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가고 있어. 우리는 침례식도 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례의 의미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정립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우러러 보겠어요? 아, 저기 가면 정말 교리대국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